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달고 오면 주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 귀한 열매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장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31장입니다. 우리 86장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냥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치,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계속해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딜 가나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주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누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맞이해서 우리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가정으로 우리 먼저 맞이해서 하나님의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할렐루야.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551장 이어서 524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524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구주라 하시네. 귀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귀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시우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귀아팠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1절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많은 길들이 있는데 어두운 길이 되면 안 됩니다. 캄캄한 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나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취직의 길을 걸어가고 입시의 길을 걸어가고 사회 여러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캄캄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밝혀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그 길이, 그들이 나아갈 길이,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명쾌하게 하시고 환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올 한 해 끝자락에 열매 거둘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길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의 길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갈 길을 밝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송을 음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가정의 길이 밝아지고 환해지는 또 우리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순축하는 인생들마다 그들의 걸어가는 발걸음, 그들의 나아갈 길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시고 어둡지 아니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두운 사회, 어두운 세상길에 밝은 주의 광명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만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 사랑하시어서 각 처소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어서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회 동안도 믿음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 지금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 산 모든 것이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못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컬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잔뜩 짊어지고 나왔지만 돌아갈 때에는 응답받고 해결받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고향의 가족과 친지들을 찾아보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미끄러운 고향길이지만 행복한 고향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조그마한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문제로 가족 간의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모두가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깨닫는 체험하는 구정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면이 시작되어 이제 1월도 중간을 넘었습니다. 세운 계획과 목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금년 한 해에도 마무리할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배가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린 유치부에서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에도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따라 충성하고 헌신하며 묵묵히 주님 가신 길 따라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쓰시는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영역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공급받는 저들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어서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신비에 새겨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연일 대신방으로 인하여 피곤치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사자님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천군천사 보내주시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막에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또한 만유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 여호와께서 이 자리 임재하사 모든 영광 찬송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 누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또한 지난 발걸음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많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그 형편과 처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만배의 복으로 갚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 벌리고 끌어다니지 아니하게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져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통찰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명철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할 때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이들 앞에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이요 11조 예물이요 성교와 또한 구제와 봉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2023년이 밝아왔습니다. 새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절 관계로 교회 점심 식사는 없고 사부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명절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그 가족 수대로 이렇게 가져가셔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참조해 주시고 또 명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드려집니다. 2023년에는 성경 문제가 따로 없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성경 문제 따로 없고 이제 올해부터는 대신 이제 구역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구역 예배 드리기가 참 수월합니다. 매주 모이기가 힘들면 구역별로 이렇게 상의하셔가지고 2주에 한번 모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구역별로 상의하셔서 모이기에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새신자반 5주 양육을 실시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동참해 주시고 우리 제자훈련반 또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8절 말씀, 여러분들이 19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앞에도 말씀 있는데 제가 18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다 함께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은 그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우리 찬양대 대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설 명절을 통하여 고향을 찾고 부모님 집을 찾고 또한 하나님 품을 찾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행복과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또한 올해 우리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금석 되게 하사 말씀 따라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설 명절 당일인데 여러분들 떡국 드시고 오셨습니까? 이따가 이제 또 부모님 찾아뵙고 또 저녁에도 떡국 드시겠지만
올 한 해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니다. 명절이 되게 되면은 항상 TV에서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고향을 몇만 명이 찾아갔다. 부모님 집을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다. 뭐 귀성길, 귀경길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TV에서 또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바로 연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연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연어를 모천, 회기성 어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몸과 같은 하천, 고향으로 돌아가는 물고기라 그래서 모천, 회기성 어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좁은 하천을 떠나서 수천리, 수만리를 여행하다가 산란 때가 되게 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민한 후각을 발달시켜서 모천의 냄새, 자기가 태어났던 그 물의 장소로 돌아간다 해서 모천, 회기성 어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연어는 먼 곳까지 자기가 태어난 그 수천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곳까지 가서 자신의 그 고향, 자신의 그 모천까지 가서 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어제부터가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그와 같은 날입니다. 고향을 찾아가지 않아도 고향을 그립게 만들고 또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명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명절이 생기게 되면 연휴가 있죠. 이 연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이번에도 인천공항에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근데 여행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목적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행 어디로 갔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행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요즘 뭐 유럽으로도 많이 가고 뭐 동남아로도 많이 가고 베트남, 태국도 일본도 많이 간다 합니다. 근데 여행에 있어서 목적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동반자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와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제주도 여행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부장님 모시고 유럽 여행을 가겠습니까? 제주도 가는 게 편하겠죠. 부장님, 과장님 모시고 유럽을 가면 그게 여행이 되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행의 즐거운 이유가 무엇이냐? 돌아올 곳이 있으면 그 여행은 즐거운 여행이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데 돌아올 곳이 없습니다. 돌아올 집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난민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올 집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여행지로 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하와이로 괌으로 여행을 간다 해도 돌아올 집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슬픈 일이 되는 것이죠. 연세대 명예교수를 지낸 김영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올해 104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주변을 돌아보니까 누구밖에 안 남았대요? 자기밖에 안 남았대요. 다 세상 떠나고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본인이 70대에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본인 80대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합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에게 너 혼자 남으면 집이 쓸쓸해서 어떡하니? 집이 쓸쓸해서 어떡하니? 이런 걱정을 하였다 합니다. 이분이 80대 후반에 이제 미국에서 강의 요청이 있어서 미국을 다녀오게 됩니다. 미국에서 강의를 마치고 미국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기 싫대요. 왜요? 한국에 돌아와도 그 집에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까 쓸쓸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공항을 배회하다가 미국에 사는 아들 집을 또 그냥 찾아갔다가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 중요하겠지만 돈도 중요하지요. 명예도 중요하지요. 인기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가 돌아갈 고향,
내가 돌아갈 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길을 가는 한 아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탕자의 귀양,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바로 고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탕자를 가리켜 프로디갈 선, 그렇게 말합니다. 프로디갈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프로디갈이 낭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낭비하다. 근데 그냥 낭비가 아닙니다. 무슨 낭비요? 극심한 낭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낭비했던 아들이다. 그것도 그냥 낭비가 아니라 극심하게 낭비했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안의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던 그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인데? 뭔데 그랬는데? 정정한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우리 형이나 저에게 물려줄 유산 있죠? 그 유산 좀 미리 좀 주십시오. 당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유산은 안 주고 누구 마음입니까? 부모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걸 찾아가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이번에 공부하게 장학금 좀 이렇게 저 공부할 수 있는 돈 좀 빌려주세요. 아버지 저 이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미천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유산 좀 미리 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빨리 세상 떠나세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망나니도 그런 망나니가 없죠. 어떻게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때를 썼던지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올 재산을 미리 당겨서 받았지만 그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소중하게 정말 잘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낭비하였다 말합니다. 낭비하더니. 낭비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표현합니다. 사용했다가 아니라 낭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비하는 소비자입니다. 우리는 다 소비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비하고 물질을 소비하고 세월을 소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용할 때는 건전하게 소비하는 것도 있지만 낭비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낭비하십니까? 아니면 건전하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건전한 소비의 대명사는 마가복음 14장 6절에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내용은 바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려 자신에게 발을 닦아주고 향유로 가득 채워지게 했던 이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하고 있어. 향유가 가득 채워진 이 옥합이 얼마인데 그때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이 되는데
노동자 1년 연봉 한 3천만 원 그 이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 사람들은 이렇게 야, 그건 낭비야, 낭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아니야, 이것은 건전하게 소비하고 있는 것이야.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야.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것, 나의 만족과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낭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체력,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낭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지식, 나의 체력, 나의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건전한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낭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재능, 그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누가복음 15장을 볼 때 이 내용을 탕자의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비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유심히 살펴보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바로 탕자의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이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20절 앞에 있는 말씀 20절 봅니다.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 멀리서 다가오는, 걸어오는 이 탕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이 15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품이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의 품이 고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진짜 고향을 찾아갔던 것이죠. 낭비했던 나의 인생,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그를 맞아줍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용납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2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가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와 용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혀주어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옷이라는 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를 뜻합니다. 가락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가 아들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종들은, 하인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주인만 신발을 신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곳은 용서와 용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용서가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의 용납이 이 둘째 아들을 조건 없이 다 받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먼저 찾았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찾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발견하십니다. 이 아들이 저 멀리서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한 발 한 발 아버지 집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라는 것은 항상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요? 유산 빨리 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망나니같이 행동했던 그런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런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항상 대문 밖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동구 밖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서는 목을 안고 껴안아주고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망나니 같은 아들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버지는요, 부모님은요, 그래도 다 망나니 같은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다 용납해 줍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망나니와 같은 나를 다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몇 번 용납해 주셨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부모님과 함께 앉아 계신 우리 자녀분들도 계시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만남,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의기소침했던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품에 안아주고 그를 용납해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이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도 이와 같은 생각을 늘 했을 것입니다. 논에서 일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비워진 아들 방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주어야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전부터 계획이라도 했듯이 줄줄줄 하인들에게 시킵니다. 야, 옷을 갈아입혀라. 야,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어라. 야,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잔치하자. 여러분들, 이것은 즉흥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아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낭비한 인생을 산다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품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이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향, 어찌 보면 정작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이 영적인 고향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8절, 21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들, 지금 탕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끝나지 않고 무엇을 언급합니까? 하늘을 언급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니, 둘째 아들이 누구에게만 잘못했는데, 아버지에게만 잘못했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탕자가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등장합니다. 이 하늘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주목해 보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집을 떠난 내가 다시금 나의 영혼의 본향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고백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진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키는 역사는 우리의 본향 대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탈북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혈혈당신 혼자서 저 북녘 땅을 탈출하여 남한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밤마다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이 그리워서.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 땅이 싫어서 탈북했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북녘 땅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고향이 그리워서인 것입니다. 고향이 그리워서.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모두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 인간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왜 고향을 찾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고향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계셔. 우리 아버지가 계셔. 고향은 나의 추억이 새겨진 장소야. 고향 하면은 포근함이 있죠. 안정감을 줍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심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정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의 영안이 열려서 어디를 바라봅니까? 자신이 돌아가야 할 본향을 바라봅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으로 유배를 갔지만 그곳에서 영안이 열려 자기가 돌아갈 본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명절이 되어서 우리가 고향을 찾습니다. 기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품이 우리 영혼의 고향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풍성케 하시고 세우시고 기회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향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귀성길에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본향을 잊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또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아바 아버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이 빅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이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한 해가 밝아왔습니다. 아버지 품, 우리가 나아갈 본향의 품, 하나님 품으로 올 한 해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용서와 용납과 기회와 세워주심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손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해달라.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본향된 하나님 품을 기억하며 하나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고향 되시고 영혼의 본향 되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본향 주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마다 회복해 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은 우리의 수치 죄악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영혼의 본향 되신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새 생명의 역사가 주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성길과 귀경길에 오른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발걸음 주장하여 주시고 작은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아니하게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영혼의 본향 되신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가정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